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나 무속신앙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부처를 믿으면서, 너는 구슬을 하면서, 너는 무당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너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야 어떤 일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 어떤 일을 행합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일은 결단코 행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린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서 다른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알고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아버지의 엄청난 분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엄청나게 쓰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아버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 생각이 틀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아버지는 분노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을 해하는 그런 일들도 가능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직도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그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아버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상해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요구대로 자기에게 돌아갈 그 분깃을 나누어 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유산을 받은 작은 아들은 이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흉년이 들고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게 됐죠.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겠다고 스스로 생각하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깃을 먼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바로 그 죄, 그리고 그가 그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던 그런 죄악의 모습들, 그 죄 때문에 그 아들은 집에 돌아오지만 그 아들이었지만 아들로 대우해달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고 받아주기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그런데 그 돌아온 아들을 보면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들로 다시 삼아주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잃은 재산만 해도 그 아버지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아버지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기뻐하며 잔치까지 베풀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 이전에는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감히 아버지의 마음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바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었을 때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 굉장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깨닫지 못했었을 때의 그의 삶의 모습 다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 이전에 그의 삶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재산들을 죄악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고 돌아온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 받아주고 용서해준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에 그의 삶은 다시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탕자의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며, 탕자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탕자는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탕자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그 일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먼저는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당당한 주장을 행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감히 자기가 아버지 나를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권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지요. 그가 지은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가끔 가다가 죄를 지어서 수갑을 차고 경찰에 이제 붙들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은 얼굴을 꼿꼿이 고개를 들고, 그리고 얼굴을 꼿꼿하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기를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모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을 가립니다. 모자가 없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자기의 머리를 뒤집어 쓰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마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고개를 푹 숙여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게 자기의 얼굴을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죄악된 존재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자기를 낮추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언제나 낮아져야 됩니다. 언제나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항상 낮추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항상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숙이며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그 왕의 책임을 감당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행하면 왕의 권위가 실추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불평을 가졌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폐하, 사람의 신체 중에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머리는 왕이 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아무에게나 머리를 숙이시면 신하나 백성들이 도리어 불편합니다. 삼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하는 왕에게 왕이 머리를 굽히고 겸손한 그 모습을 가진 것에 대해서 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며칠을 지난 후
이제 그 왕은 신하를 불렀다고 그러죠. 그리고 준비해둔 고양이 해골, 말 해골, 사람의 해골, 이 세 가지의 해골을 이 신하에게 내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 세 개의 해골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신하는 왕이 준 이 세 개의 해골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팔린 것,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고양이 해골이 제일 먼저 팔렸다고 그럽니다.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고양이 해골을 집에다가 걸어 놓으면 쥐가 사라진다,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양이 이제 해골이 제일 먼저 팔렸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팔린 해골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의 해골이 두 번째 팔렸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해골을 집에다가 달아 놓으면 이런 모든 병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의 해골이 남았습니다. 그 해골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해골을 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대합니다. 오히려 비난합니다. 어떻게 사람 해골을 팔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해골을 팔고자 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해골을 가지고 왕에게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지요. 그때에 그 왕이 그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며칠 전 신하는 내게 사람 머리가 가장 귀중하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나 결국은 고양이 머리나 말 머리보다 못한 것 아니요?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해골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꿈, 그리고 지식이 귀한 것 아니요? 이제 치번만 세우지 말고 남에게 머리를 숙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누구 앞에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모습이죠. 내 머리를 낮추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숙이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낮추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의 감격,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많은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무 조건하지 아니하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나 어떻게 살았느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많은 재산을 다 허비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받아줍니다. 그냥 받아주고 금가락지와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바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 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기만 하면 내가 감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아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에서는 모든 책의 판권이 이 국회 도서관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텍사스의 한 실업인이 이 국회 도서관에 한 권을 신청했다고 그러죠. 그 책의 이름은 100만 번의 감사라고 하는 책이라고 그럽니다. 100만 번의 감사. 정말 책 이름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사하고 감사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100만 번의 감사. 그 책의 이름은 정말로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어떻겠습니까? 그 책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전혀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100만 번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100만 번이 찍혀 있는 책. 그것을 이 국회 도서관에서는 검수를 하고 이거는 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판권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이 실업가는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책을 판권을 신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기를 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 뭐를 받았고 뭘 어떻게 했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면 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면 족한 건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있죠, 괴로움도 있죠, 슬픔도 있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 모습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늘 깨달으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삶,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죄 지은 사람은 항상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언제 들킬까? 그리고 들키면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 언제 뺏길까? 항상 그것 때문에 두려워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일을 맡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시 맡겨준 그 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더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겠지요. 그 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모든 것 다 용서해주고 더 좋은 일을 맡겨주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이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의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알 수 있겠지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 기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맡겨주면 맡겨주어서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품꾼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자기인데, 내쳐도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삼아주고 그리고 일까지 맡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일하는데 불평이 있겠습니까? 원망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맡겨준 그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맡겨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찌 그 모습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한 헌신과 희생과 수고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귀한 직분 허락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헌신과 희생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하며 열심 다하는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현재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의 현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뭐가 필요한데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은 그 이전에 돼지를 치우면서 쥐엄나무를 먹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그런 삶보다도 100배 1000배나 좋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지요. 현재가 어찌됐든지 그의 삶은 행복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이 행복한 겁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품꾼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삶, 감격하는 삶, 열심히 있는 삶, 현재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